예,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이 난무하고 있는 666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666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는 인식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잠깐 짧게 살펴보도록 하면요. 666이 한때는 바코드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인식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새우깡을 사 먹으면 안 되나?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인체 삽입용 베리칩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기에 이제 정보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받지 않으면 여기 우리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매매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베리칩이 확산돼서 지난 코로나 국면에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백신을 빙자해서 베리칩을 인체 정보를 넣기 때문에 맞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외에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유럽연합이 666이라는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교황이 666이라는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여러분 히틀러가 666이다. 여러 가지 별의별 얘기들을 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지금도 인터넷에 666 치면 겁나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666은 그런 게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666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신천지조차도 666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후지게 신천지도 해석하지 않는 그 입장을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적잖이 미혹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계셔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한테 누가 새우깡을 파먹지 말라 그랬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계시록은 특별히 구약의 배경을 많이 이해한 상황 속에서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숫자들은 다 뭐였죠? 가령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안에 7이다. 그러면 그 7은 숫자 7, 7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완전수다. 라는 걸 살폈죠. 14만 4천 할 때도 목사님이 제 기억으로는 아예 앞에 수식을 적어 놓으셨어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죠? 구약의 열둘, 신약의 열둘, 완전수, 충만수, 열이 3개 곱해진 거. 그래서 그것은 신천지가 얘기하는 14만 4천이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666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일관된 해석 방식으로 접하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666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인식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666은 무엇일까? 먼저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절부터 18절까지에 보면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 그리고 사람의 수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받는 거죠? 16절에 보시면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장사미사 모든 사람들 everybody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오른손에나 이마에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66에 대한 세대주의적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런 왜곡된 해석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 이거는 짐승의 수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서 요한계시록 7장으로 잠깐 가보실까요? 7장을 보시면 7장에서요. 우리가 숫자 하나를 이미 봤어요. 7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자막에도 있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 지금 똑같이 이마에 인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이 인은 어떤 인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이마에 치시는 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때 이것도 이마에 치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요한계시록 7장의 후반부 쪽으로 가면은 결국에 저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환난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것을 상징하는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저것은 에베소서 1장 30절에서 성령의 인치심과 연결이 된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안에서는 사람을 둘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나누느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와 짐승의 인침을 받은 자로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고난 가운데서 박해 중에서도 참음으로 그 나라에 동참하는 자들이라면, 오늘 본문의 짐승의 인침을 받은 자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으면서 동시에 짐승의 인침을 받는 건 없어요. 그러려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에서 본 두아디라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나 사대교회 사람들이고요. 그게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었죠.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이건 구약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인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8절 말씀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여기는 미간이라고 나왔지만 이마입니다. 여기죠? 여기. 그죠? 그 다음에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쉐마 말씀입니다. 쉐마 말씀 앞에는 뭐가 나오냐?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나와요. 하나님이 10계명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산 아래서 약속으로 주셨느냐? 특별히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왜 그러느냐?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누구의 백성인지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뭐라고요? 손목에 매라. 미간에 붙여라. 그죠? 실제로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고교회가 앞에 가서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마에 미간에 붙이라고 하니까 여기다 이렇게 광부 이렇게 이거 하듯이 여기에다가 이거 하나 있고요. 여기 손목에 묶어가지고 테필링이라 그래가지고 달고 있어요. 제가 목사님하고 가서 봤습니다. 졸업여행 때 가서 봤어요. 새카만 옷을 입고 더워 죽겠는데 그러고 있어요. 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누구의 인침을 받은 자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에스겔 9장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그로 인해서 슬퍼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이마에 표를 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치지 말라는 거죠. 면제시키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장에 나온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죠? 6번째 인봉을 뗐을 때 나타난 그 심판, 그 앞에 누가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6장 마지막 절이 그렇게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7장으로 넘어와서 그런 자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그의 보호하심 가운데 속하는 자들. 그건 역시도 오늘 에스겔 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신약성 우리 본문에 나오는 666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물리적인 그 무엇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잘 기억해가지고 피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어떠한 죄성이 있냐면, 마치 종말의 때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아버지 외에는 알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때를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면 거기에 미혹돼 버리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것이 세대주의자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수단 중에 하나예요. 시대를 바꿔서 그 시대 속에서 이름만 달라질 뿐 결국에는 666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상징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계시록 본문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와 대조적인 자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겠죠. 짐승의 인침을 받은 자는요. 짐승의 보호 아래 머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라고 땅에서 나온 이 다른 짐승이 그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우상을 왜 만들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은 말할 수도 없고 사실은 사람이 지은 그냥 조각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기의 안위를 의지합니다. 왜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있는 근원적인 불안과 염려와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 아래 머물 수 있는데 그 길이 아닌 자신들이 찾아가고자 하는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짐승과 짐승의 우상, 짐승의 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앞서 무엇을 살폈냐면요. 이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3장까지에 나오는 용, 그 다음에 13장 1절에 나왔던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에서 나온 또 다른 짐승, 이 셋은 누구를 흉내내고 있다고요? 누구를?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우리가 앞에서 용, 옛 뱀 말씀드릴 때요. 그 용과 옛 뱀의 모양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핵심이 뭐였죠? 속이는 거였어요. 속이는 거였어요. 말로만 속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방해요.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인 줄 알고 넘어가게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한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봄에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이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을 하는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안에서 어린 양은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제가 6장부터 20장을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게 무엇이라고 그랬죠? 4장과 5장의 말씀이라고 그랬고 그 핵심은 결국엔 보좌 위에 앉으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본문인 5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한 어린 양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에게 뭐가 있어요?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오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의 흉내를 내는 이 존재는 땅에서 나온 다른 짐승 이 존재는 2뿔만 갖고 있지만 이 어린 양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뿔과 눈에 대해서는 그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뭔가 모자라요. 뭔가 모자라단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666은 하나님의 완전수인 7에 미치지 못하는데 7을 흉내내려고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666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본문의 1차적 맥락 안에서는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살폈지만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그 당시의 황제들을 뜻할 수 있습니다. 왜요? 찬양받아야 할 유일한 하나님의 보좌에 자신이 대신 올라가서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려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2차적 독자인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666을 놓고 온갖 억측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을 모방하지만 택도 없이 미치지 못하는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라는 겁니다. 11절만 그런 게 아니에요.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의 다른 본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후반부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요예배 정도 오시는 성도님들이면은 아실 거예요. 다니엘 3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2장이죠?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지 않으면 새 친구가 풀무에 던져지는 그 장면. 그죠?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왜요? 자신을 경배하라고, 자신을 찬양하라고, 자신을 향해 만세수를 부르라고. 그런데 거기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새 친구는 다 죽임을 당하는 존재 안에 속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 짐승으로 대표되는 이 하나님을 흉내내려는 이 세력 중에 하나가 17장 이하에 가면 바벨론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건 역시도 물리적인 바벨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바벨론의 가치관, 바벨론의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5절의 전반부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전반부 말씀을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자, 이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강림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지자 성령이 그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그들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 생기라고 표현된 이 15절의 단어는 푸뉴마입니다. 그리고 이 푸뉴마는 사도행전 2장 4절의 성령을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카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카피하고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죠. 이들은 그렇게 경배하도록 강요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지만 성령은 살리는 영이시잖아요. 이들은 죽이는 영이지만 성령은 살리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짐승은 그것을 끊임없이 모방합니다. 끊임없이 모방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들은요 어떻게까지 합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오늘 본문의 1차적 독자들이 그 당시에 교회를 향한 편지니까요. 성도들을, 교회들을 미혹만 할 수 있다면 이적을 행하는 것도 서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 때에 미혹하는 자들이 미혹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행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앞에 짧게 넘어갔지만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이 다른 짐승은요. 모양은 어린 양 같아요. 그런데 말은 무엇을 합니까? 용의 말을 해요. 모양은 어린 양 같은데 용의 말을 한다.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적과 마찬가지로 전면에 드러나는 모습으로 인해서 미혹당하기 딱 알맞은 거죠. 이 부분에서 2차적 독자인 우리에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상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요. 여러분들, 아무리 저희가 말씀을 드려도 나에게 자유가 있는데 그러고 다 보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요. 그냥 너무나 쉽게 아무거나 기독교,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거 아주 위험해요.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우고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뒤에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도 성경을 씁니다.
앞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말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피하시라고, 보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찾는 그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우고 하는 말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계속 듣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말을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야기해 주니까 거기에 계속 마음을 두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짐승은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경배하게 만들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거기에 깊이 빠져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과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서로 대치될 때, 모순될 때, 그때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받게 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아닐 거라고 믿지만 현재 한국교회 성도들은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와 본인들이 은혜 받는 목사가 다릅니다.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왜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가면요. 마지막에 이 말씀에서 더하는 자도 저주를 받고 뺀 자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감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이 건강하고 미혹되지 않는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또 다른 짐승이 무엇까지 모방합니까? 부활까지 모방해요. 단검에 찔렸다가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한테 어필해요. 엘리야의 불이 내리는 기적을 모방합니다. 엘리야는요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 정도의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안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자신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없어요. 왜 서두에 말씀드렸던 666과 관계된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역사가 계속 지속되는데도 모양만 바꿔서 등장할까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가운데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골라먹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저희 어린 아이들한테는 베스킨라빈스 써리원 가서 네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겁니다. 골라 드시면 안 돼요. 유튜브는요 골라 먹기 좋아요. 저도 유튜브를 해요. 알고리즘을 내가 딱 이걸 보잖아요. 그럼 이 다음에 이것과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을 찾아서 계속 연결합니다. 그럼 뭐예요? 계속 거기에 깊이 빠지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가기 때문에 내가 미혹되는지 분별하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아가서요. 이 본문의 시대하고 오늘의 시대가 또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전 세계가 구합니다. 좌파건 우파건 가난한 나라건 기독교 국가건 아니건 전 세계가 구해요. 그래서 이 리더가 뽑혀만 지면 세상이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다를 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 메시아의 귀환이라는 얘기를 막 합니다. 얼마 전에 재판을 탄핵되고 재판받았던 브라질의 어떤 대통령은 자기 이름의 중간에 메시아를 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기대들이 없나요?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격주로 준비하며 나누면서 정말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의 현실이 계시록을 소홀히 한 결과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뛰어난 사람도 결코 우리의 찬양을 받을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를요, 섬기고 도구를 경배하고 추앙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 어떤 제도도, 그 어떤 뛰어난 권력자도, 그 어떤 사람도요, 우상일 뿐이에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를 내가 세우기 시작한다면요. 보편적으로는 물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아수아시아 7교회에서도 그 얘기를 봤죠. 그들은 서문학교에 왜 환난과 가난 가운데서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간다고 칭찬받아. 왜 환난과 가난의 길을 갈까요? 매매하지 못하는 이 불편함을 감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왜 풍요하고 부유로울까요? 그들은 그 문제가 별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앞에 찬양했지만 우리 모든 것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것 가진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정말 모든 것 가진 자에게 합당한 모습인가요? 저도 스스로 자문할 때 늘 그렇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 미혹의 문제는 가볍지 않아요. 가볍지 않아요. 666을 잘못 해석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도 문제예요. 인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죄악된 인간은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나를 두고 다른 것들을 두면서 스스로 그 안에서 안위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만, 모양만 바뀔 뿐 양상은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증약하면 이런 겁니다. 짐승의 인침을 받은 자와, 요한계시록 전체 맥락 안에서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와 짐승의 인침을 받은 자가 이렇게 대조적으로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엇으로 깨닫죠?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의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안에 이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고 표현된 이 666은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표를 상징합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말씀이 교회를 향한 편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그 666의 미혹에 빠져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러한 미혹이 너희 앞에 놓여 있으니 경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계하는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를 가지고 담대히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6장 10절에 나오는 인내로서 믿음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14장에서 다시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처럼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어쩌면 세상은 당연해요. 그런데 성도인 교회인 우리에게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바벨론의 그 방식이라면, 물질을 따르고 명예를 따르고 어떤 사람들을 추앙하고 나만의 우상을 만들어가면서 그 가운데서 나의 평안을 찾고 행복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을 오늘 나 또한 걸어가고 있다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만을 우리 주 하나님으로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666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가치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경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도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미혹되지 않도록 분별하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써 분별하시면서 하루하루 먼저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참음으로 그 나라에 동참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